어린 사무엘 기도했대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힘차게 불렀던 노래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죠? 한때 택시나 버스 운전석 앞에 오늘 또 무사히라는 글이 써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사진이 걸려 있던 것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늘 떠올리죠. 그러나 사무엘과 중첩되는 이런 이미지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 괴로운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소원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 낳은 아들이라는 것에서 유래하죠. 한나는 실로 성소에서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고 자신의 곤경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마도 아기를 낳지 못한 그 고통 때문에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한나를 꾸짖지요. 술 취한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원통하고 괴로워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며 돌려보내자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는 아들을 얻었죠. 한나는 아들에게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이른바 감사를 표현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무엘. 다시 말해 기도를 하여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감사 기도의 압축 형태가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대로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나시린으로 바치고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의 문화에서 성전 시동으로 키우게 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카베오하 2장 27절에 의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은 3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그래서 아마 3살에 이미 엄마 곁을 떠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시린이란 바치다 혹은 구별되다라는 뜻의 나사르에서 파생된 말로서 평범한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하죠.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전하는 민수기 6장에 의하면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과 독주를 마실 수 없었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고 또 시체나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사사 삼손, 사무엘, 세례자 요한 같은 인물들이 모두 다 크게 나시린의 범주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시린이 된 것은 본인의 결단과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엄마 한나의 서원과 아버지 엘가나의 동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은 3살 곧 젖을 뗀 직후부터 부모를 떠나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엘리에게 바쳐졌고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성소 안에서 나시린으로서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성장하게 된 것이죠. 성경 속 인물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목회상담학자 이관직 목사는 사무엘이 이른바 분리불안을 경험했다고 추정합니다.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뛰어놀고 또 장난도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유년기적 심리적 과제들을 경험하지 못해 마치 어른스러운 아기 같은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분리불안을 스스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정작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못해 자식 농사를 망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파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사사로서 동시에 위협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로서 나라 일에 너무너무 바빠서 자식들을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사사직이란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가 늙게 되자 자기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 사사직을 세습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는 큰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여 백성의 비난을 샀다고 합니다. 물론 공인의 삶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 농사 망치는 것은 아니지만 능히 새겨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키웠던 실로 성소의 제사장 엘리도 자식 농사 망친 인물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행실이 나빴고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늙은 엘리는 소문을 듣고 자식들을 심하게 꾸짖었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죠.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의 일로 엘리의 온 가문의 대를 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고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지만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기의 저자는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줄 받는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이 이른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지도자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주전 1103년경에서 1017년경 활동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의 종말과 그리고 왕정시대의 개막이라는 바로 그 전환기에 활동한 제사장이자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이자 통일 군주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에는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방대한 문화권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 이름이었자 동시에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안가에 도시를 형성하고 무역으로 돈을 벌면서 왕정체제와 상비군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종교체제도 분화된 다신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대도시 옆에서 제2의 주민 집단으로 정착생활을 하지 않고 소규모의 가축 사육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비가 적은 여름에는 도시 근처에서, 겨울에는 산악지대의 초원의 목초지를 찾아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이행하는 과정도 가나안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진행되었지만 끊임없는 인구의 이동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중부의 부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가장 많은 위협을 받았을 때에 활동한 것입니다. 최영무 목사는 사무엘을 모세에 필적할 만한 거인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전환기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경세가 역사적 거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인 동시에 부족 동맹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연 인물로서 새 시대를 예비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파들의 동맹 정신을 대변해야 하는 사사로서 동시에 새로운 왕정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 모순 속에서 갈등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고주의자도 그렇다고 혁명가도 아니고 현실주의자도 또 이상주의자도 될 수 없었던 그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상황에서 한편을 선택하지 않고 이른바 경계인으로서 살았던 인물이죠.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물론 최선일 때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지혜도 필요한 때가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왕정체제의 필요성과 왕정체제의 그 어두운 면을 동시에 일깨우는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청원하게 된 배경에는 사무엘이 늙었고 게다가 그의 두 아들이자 사사였던 요엘과 아비엘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백성을 치우치게 재판하는 그래서 백성의 원망과 불만을 들었던 것이 그 한 이유였습니다. 사사들에 대한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불만 외에도 이스라엘이 더 이상 사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아니라 왕정체제로 전환하기를 원했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이 모두 다 왕정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월등한 철기 문명을 누리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쟁기 같은 농기구를 만들려고 할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꼭 블레셋 사람들에게로만 가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다른 모든 군인들의 손에는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백성이 한 말을 다 들어주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버린 것인데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원하는 왕정체제가 수립될 경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왕은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들에게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또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간곡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정 선택은 이집트 파라오의 통치를 거부하고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온 신정 정치와 지파동맹 체제의 평등과 자유의 종언,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엄마의 기도와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를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들으셨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